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가운데 그 주보의 가운데가 있습니다. 일절에서 10절을 제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밑에 여러분 주보 그 밑에 로마서 8장 11절 지난주 했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 누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누가? 성령께서 살리시리라. 제가 어제 우리 한 5년 될 것 같아요. 5년 만에 시골에 제가 자라난 고향에 가서 선산에 그 묘소를 좀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어저께 우리 산이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뒷산이 아주 몇만 평이 우리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그 산에 가면 감도 있고 밤도 있고 많은 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지금쯤이면 이제 감잎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감꽃이 피어요. 그럼 감꽃이 아주 조그만한데 그것이 꽃이 떨어져야 이제 감이 자라거든요. 근데 그 감꽃이 우리 새끼손가락만 한 마디만큼 이렇게 작은데 그 감꽃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 감꽃을 주워 먹으면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감꽃을 이런 그 실에다가 혹은 그 풀을 다 거기다 띄워가지고 그것을
그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면서 그걸 주워 먹는 재미가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나무, 그 큰 감나무가 다 베어져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형님이 어제 일하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아침 한 8시, 9시부터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산소가 묘가 잔디가 다 죽으니까 막 풀이 너무 자라서 그 잔디 풀을 다 털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잔디를 사다 심었는데 우리 성님이 세례교인이고 교회 집사고 그런데 산소가 다 정리되고 맨 나중에 맨 끝에 증조부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혼자 다른 사람은 다 예배 드리려고 내려왔는데 혼자 절을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하시던 그 모습을 제가 연상했어요. 한 번, 한 절, 두 번, 또 한 번, 한 절, 또 두 번, 세 번을 그 증조부 밑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 여러 우리 조상님들의 형님 마음 속에는 교회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조상님들을 섬기는 옛날 할아버지 그 어르신들이 하던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러는지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두 번 또 지금 한 5년 만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위기감도 있고 어제 또 식구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에게 조상들이 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둘 중에 우리는 어떤 생명을 주장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라는 생명을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우리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를 발견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야, 이번 주 우리 주은이도 듣나? 네? 주은이 들어? 듣고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임순자 자매님 이번 주 아침에 제가 보낸 그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밥을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셨으면 틀린 성령께서 오늘 또 그 틀린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 몰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틀렸네요. 맨 밑에. 맨 밑에. 기도 부분에서 틀렸는데. 그것도 오늘이 부활절이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가 특별히 그래서 많이는 눈여겨보지 않았군요. 오늘 또 우리 주원이 보고 물어보세요. 어디? 주원이 지금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이라고. 우와 박수! 주원이만 맞췄네. 주원이랑 저도 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이 넘어가려고. 그건 아니지. 그 마누라가 밥 먹는다고 신랑이 배부른 건 아니야.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되지. 우리 영찬이 읽어봐요. 거기 뭐라는 성령께서 오늘도 시작. 성령께서 오늘도 생명 주신 말씀밥을 먹고 내 생명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살 수 있는 거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내 누구로? 주인 내 누구? 주인 주인으로 믿고. 그까지가 엄청나게 길죠.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찬송, 감사와 찬송과 기도하며 이렇게죠. 거기를 그게 그 전체가 천자야 문자로 좀 더 넣으려 했더니 계속 오버된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줄였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세요. 알게 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믿어지게 해 주세요. 믿어지게 해 주세요.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 그 밑에 작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보 가운데 그거는 뭐 이제 다 봤어요. 우리 최주은 자매만 10,000원의 상금을 탔습니다. 근데 나오지 못해서 못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배달 가능합니다. 지독하십니다. 받고 싶은 마음. 그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 그 부활줄 그 밑에 시작.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주님.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머리가 하얘요, 까매요? 까매요. 근데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 영찬이가 할아버지 머리가 하얘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영찬이가 보고 얘기하니까 그래? 어디가 하얘? 그럼 이 아래는 좀 하얀데요. 아 그래? 그리고 내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영찬이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 들어? 하나님? 또 무조건 하나님이야. 우리 영진이는 그러면 50%는 맞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내 앞에 뭘 보고? 거울을 보고. 근데 거울도 그 거울 내 유리가 얼룩 하면 내 모습이 얼룩거려요. 거울이 유리가 아주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어야 나도 나를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내 모습을 거울을 내 육체 눈에 보이는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막 죽였다고.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된 놈들이다. 하나님이 어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느냐. 예수가 죽었다가 이건 완전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두면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여기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눈에 안 보이고 갔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는데 누가 도둑질했다 하더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 걸 사람들은 다 확인했는데 근데 사흘 만에 없어졌어. 근데 부활했다고도 하고 누가 도둑질해갔다고도 하고 근데 안 보이니까 여러 풍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으셨다고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혀서 죽은 것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닌데 그 옆에 있는 강도도 둘 못 박아 죽였는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법이 어디 있어? 아, 그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또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 말 속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임순자 자매님 피곤하신데 그 사탕 하나 드릴까? 사탕? 그럼 사탕 하나 드리면 사탕 먹는 그 재미로 안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는데 돌로 때려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에게 예수님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이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답이 그 속에 있어. 근데 아니 예수님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말 속에 답이 들었는데 이거 상당히 상금이 많은 거예요. 정신 바짝 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내 마음. 가만히 있으라니까. 지금 저 임순자 자매님하고 나하고 둘이 지금 내 몸속에. 와 어디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내 마음속에. 예, 박수! 영진입니다. 박수! 어떻게 알았을까 영진이가? 일러준 건 안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잘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아빠. 에? 누구? 누구?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쳤다고? 아빠. 뒤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얘기했어요? 아빠. 어? 아무것도 안 얘기. 어? 아무것도 안 얘기. 아무것도 안 얘기했어. 그 거짓말하면 안 되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그래야지. 아빠? 또 아빠 말고 또 누구 하나 또 있었는데. 엄마. 아빠 엄마를 통해서 누가 가르쳤다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맞아요. 알았죠? 정말 치면 그래서 너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될까요? 영원. 100,000원. 어? 100,000원. 2장 줘야 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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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짜리 백당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거는 친서 할머니 갖다 드려야 돼. 알았어요? 바꾸면 안 돼요. 이거 두 개는 누구? 영진이. 이거는 친서 할머니. 수선 잘 들고 감사합니다. 친서 할머니 갖다 드려요. 바꿔드리면 안 돼요. 우와 박수.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 믿는 자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울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내가 있어. 네가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사형을 시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형 언도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 옛날에 고종 황제 때 조선시대 때
나라가 양반 쌍놈의 양반이 몇 프로? 30%에서 40%. 상놈이 60%에서 70%. 그러니까 그때는 쌍놈은 사람이 아니고 팔아먹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지금이야 정육점 하는 사람들이 참 돈만 있으면 대단한데 옛날에는 백정이요 백정. 그래서 이 칼제비라고 그래서 대장간 아주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청년이 가만히 그 이시 조선 왕족이에요. 이승만 청년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나라 꼬락쓰니까 아니야. 이러다가는 일본에게 나라도 뺏기고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대로 양반 상놈으로 갈려져서 이대로 나라가 살아가다가는 이 조선시대가 이제 완전 끝나고 일제의 그 탄압 이제 나라도 뺏기고 다 그래가지고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고종 황제의 그 말하자면 주치의 요 왔던 선교사님이 그 이승만 청년이 사형언도를 받은 그 감옥 속에 성경을 갖다 줬어요. 너 감옥에서 성경 읽어봐라. 근데 이승만 청년이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얼마나 성경을 읽었어요. 영어로 다른 제가 유튜브 보니까 영어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영어를 그 영어 사전을 처음 만들었대 감옥에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줄이를 든다고 그러죠. 줄이란 말은 여기 양쪽 팔에다 이렇게 팔에다가 이 묶고 발을 양쪽 묶고 팔과 무릎 사이에 팔과 팔 사이에 이 몸 여기 그 나무를 내가지고 틀은 거예요. 그럼 온 몸이 막 찢어지듯 아프대.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고난을 받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데 너무 고난을 많이 받네요.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야 이런 고통 갖고도 살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몸을 채찍에 맞으신다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는데 이런 하나님이 죽음 자에서 부활했다는데 하나님 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이 고난도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성경 속에 자기 사형언도를 받고 언젠가 모르는 죽음 앞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막 깨달아진 거야. 믿어진 거야. 그때부터 감옥에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 이승만 청년이 20대 청년이 그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때 함께했던 한 40여 명의 사람이 이승만 역사의 그 책을 그 어떤 사람이 읽어주는데 요새는 이승만 역사를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그걸 계속 읽어줘요. 1부, 2부, 4부.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성경을 선교사가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했다면 내 고통도 좀 알게 해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나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운동을 해서 사형 언도에서 그 무기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잊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그냥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그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이 성경 갈라디아 5장 1절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양반 쌍놈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말씀 위에 건국하게 되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세계 역사를 이렇게 제가 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건국한 그 나라를 세운 나라가 몇 안 돼요. 이승만 청년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나는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우리 임순자 자매님도 예수 믿는 거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 상금을 탔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주인이 누구라고 내 주인이라고 썼어. 거기다 제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부활절 날 그 고치려고 기도를 여러 번 몇 번 제가 고친 거예요. 맨 밑에 성령께서 오늘 또 거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오늘 또 생명 주신 말씀 밥을 먹고 내 생명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죄를 회개하면은 제가 어제 거를 그냥 사용하고 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우리 같이 합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같이 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의지하고 살게 하신다. 아멘. 여기 오늘 금년도 우리 주제가 뭐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너 주인이야. 우리 같이 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내 주인 되시려고. 아멘.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내 육체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셔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아멘. 임순자님이 누구에게 주시려고? 그렇지, 임순자에게 주시려고. 그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계실 때는 혼자이지만 영으로 계실 때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올 수 있어요. 우리 은철이 마음속에도, 우리 진사 할머니 마음속에도, 우리 영찬이 마음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올 수 있다. 영으로. 우리 같이 하자. 영으로 영으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후에는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영이니까 영. 바람이 지금 여기 저 밖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바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문이 닫혔지만 바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빛도 들어오잖아요.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하.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느니라. 구원함을 얻는 아멘. 아멘. 내 마음으로 내가 믿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으로 믿으면 뭘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인정하는 거라. 영찬아, 할아버지 지금 콧잔등에 까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최영진, 할아버지 거기 눈 밑에가 코가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확실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죠? 야, 최영진, 어떻게 우리 영찬이, 영진이가 한 말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믿어야 되죠? 탑! 와, 영진이! 대답해 보세요. 영찬이.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뭐라고?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영찬이 말을 믿어야 된대요. 아니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콧잔등에 지금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데? 에? 보고. 뭘 보고? 더 형아. 거울을 보고. 뭐? 거울을 보고. 뭐 보고? 뭘 보고? 하나님한테 코를 보고. 우리 영찬이는 뭘 보고? 아까 내가 정답 맞춘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 거울을 보고. 할아버지 코를 어떻게 보고 믿으라 그 소리야. 아니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제가 말한 걸 믿어야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야지. 거울을 보세요. 박수! 바로 그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야. 아니 영진이 저를 틀렸는데 영진이가 달려오려고 그래. 너는 안 돼. 형이 나와야지. 형한테 가서 도장 맡아와. 네가 상금을 타가려면. 형들 여기 들어간다잖아. 너는 지금 할아버지로 코를 본다 했잖아. 넌 틀렸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빨리 가, 영진이는. 빨리 가세요, 영진이. 고집부리 말고 빨리 가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요. 빨리 가서 저기 섰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또 한 번 물어보겠어요. 빨리 가세요. 박수! 저희 빨리 가세요. 가서 기다리세요. 그 영진이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어요. 삐졌어. 빨리 가서 저기. 야, 최영진, 빨리 저희 엄마 앞으로 가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질문하겠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럼 꿀밤 3개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우리 영찬이가 내가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지니까 뭘? 거울을 갖다 보여주면. 그럼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야, 이거 상당히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영찬이가 거울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못 들었어요. 정답. 정답.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정답. 못 들었어요. 다시 정답. 말해. 우리 신사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저기는 정답 다 알았어요. 여기는 그럼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안 보이는데 믿어야지. 그냥 믿는데 내 코가 안 보이는데 지금 코에 뭐 묻은 것을 거울로 보라 했잖아. 그럼 뭘 봐야지 목사님은 지금 잘 들어봐요. 야 이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여 한 걸 이따가 은혜 나누게 할 텐데 그걸 내가 이제 봐요. 야 내가 내 코가 안 보이니까 영찬이한테 물어봤죠. 겉잔등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걸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영찬이가 뭐라 했어요? 거울. 그렇죠. 거울. 근데 또 하나의 거울이 있어요. 우리 그 마음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거울을 봐야 되나? 마음의 거울을 봐. 마음의 거울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박수! 믿어야지.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들이 옛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거울이 되고 거울이 된다는 말을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번 개역 개정에는 그 거울을 본보기라고 썼어요. 너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고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을 믿는다 그랬죠?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했어요?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에요. 네 속에 죄가 있어. 우리 같이 합시다.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서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뭐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라고 어거지 쓰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욕심. 우리가 찾아 내가 내 주인이라면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주인이 되지 못해서 나에게 속고 나 자신을 의심하고 때로는 죽고 싶도록 내가 미워진다. 그렇죠.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 참 미련하네. 나보고 욕하고 나보고 내가 싫어. 우리 그렇죠. 옛날에 열심히 일 잘하고 그 꼬치도 잘 내밀고 시장에서 인기 많을 때는 우리 임순자가 최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리 아프지 심장이 목사님 크게 소리만 지르면 깜짝 놀랐었지. 싫어요 안 싫어요? 싫고 힘들고 그러죠. 왜? 내가 내 주인이 되다가 내가 나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 네가 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 말이 여러분 7가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에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최영진 어디 있을까? 하나님. 우리 영찬이 어디? 하나님이. 아니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 얘기요? 우주와 그다음 첫 번째 예?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 해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주시니 저는 예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한이 모독한 것처럼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 우와 잘했어. 대단해요. 박수! 최영진 박수!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한번 해보고 천천히. 우와 진짜 잘한다. 이건 10,000원짜리다. 예. 이거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야. 아이 진사 할머니가 또 상금까지 적여버렸네. 천천히 해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체 주신 손으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주는 자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것처럼 천천히 또 무엇이? 사람의 손으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닌 이는 토이나 육적이나 박수! 저기 우주와 그 만물을 그게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몇 장? 17장 우와! 몇 절? 24, 25 가만히 있어. 17장 몇 절? 20? 24절 우와! 그 다음 또 20? 20? 25 또 하나 또 북수 땅 저기 오빠 싸우지 말고 18 나오세요 그 진사 할머니가 10,000원을 상금을 요구했는데 10,000원짜리는 안 되고 5,000원짜리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아까 실수한 거 덮어서 빨리 그런데 그렇게 찹쌀 잘 걸리라고 안 걸어가야 돼요. 됩니다. 천천히 잘 나와야 돼요. 어, 잘생겼지? 차렷 반드시 차렷. 은비 오빠의 은비 동생이에요? 은비 동생 응? 은비 오빠 오빠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차렷 경례. 오. 박수. 은비 오빠는 이렇게 좀 점잖아야 돼요. 몇 장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인사도 해야지요. 인사. 와. 인사하고 와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는 그 저녁에 잘 때 되면 그 유튜브에 있는 성경을 요새는 여러분 유튜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제가 요새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배우러 다녀요. 그 인권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데 그걸 제가 초등고등학교 일반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는데 그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고 추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요새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배우던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중세 철학자들 역사 속에서 인권이라는 사람의 권리가 뭐냐 이제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기억이 안 돼서 입력이 안 돼서 보통 25,000원짜리 어떤 건 뭐 더 많은 책을 막 2,0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보고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데 성경만 보던 사람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는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제가 이렇게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부자기도 하고 많이 배웠기도 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면을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부모를 잘못 만나고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해서 정말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그런 자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걸 제가 요새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그걸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셨어.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주시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내 내 마음속에 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속에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주시기도 하시고, 내 내 마음이라는 공간이, 여러분 이 마음이요 얼마나 넓겠어요. 우리 진사 할머니 가슴은 그거 내가 안아도 그냥 부서지게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그 가슴 속의 마음이 우주를 담아도 부족할 것 같이 엄청나게 커요. 마음은. 진사 할머니, 사람들 보면 내가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막 세상 사람 다 도와주고 싶잖아.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맞아요. 마음은 그렇다. 마음은. 근데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가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답답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순자 네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네가 저주는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니까 이제 같이 나오고 살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감사하지. 아멘. 우리가 지금 아멘 해봐요. 아멘.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음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느냐, 그것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하고 우리 같이 써놔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 그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어떻다고요? 비슷하다고. 요한복음 1장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쓰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13절 14절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야 내 마음에 들어. 우리가 하셨어.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네가 죄가 없구나.
내 죄가 싹 용서받았구나 내 죄가 싹 용서받았구나 하고 하고 내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죄가 있으면 안 들어오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싹 씻어버려서 없애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십자가에 그 피 흘린 죄로 네 마음을 다 씻었니? 그 말은 회개했니? 주여! 그래서 주여! 내 죄를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야. 그것이 그 7가지 말씀 중에 어디 있다고? 사도행전 아니야. 어디 있다고? 빌립보서 2장 아니야. 어디 있다고? 요한복음 1장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거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거기다 우리를 위하여 그 묶음표하고 누구라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거기 보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라. 그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이 깨든지 자든지. 그렇죠. 임순자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누구 소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답답할 때 어떻게 하겠어? 주여! 어려울 때 주여! 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아멘. 답답한 거고 같이 살고 싶어요? 괴로운 거도 살고 싶어요? 그거는 살면 안 되잖아. 아멘. 자식이 속색이는데 그 자식 속색이는 거도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주여! 내 자식을 주님께 맡기니까 나는 아멘. 주님하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은비가 밤에 자지 않고 우는데 은비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하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쉬운 거다 안 쉬운 거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못 보니까. 거울을 봐야 코딱지가 있는지 뭐 눈꺼풀이 있는지를 알고 싶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린 7가지 말씀은요, 내가 이제 그 말씀 중에 한두 가지를 바꾸고 싶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못해서 못 바꿔요. 첫째, 사도행전 17장 24, 25, 28절은 오늘 또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 육체의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날마다 깨든지 사든지 나하고 같이 살고 싶은 하나님. 그 다음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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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4장 4절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을 봐야 돼야 그래야 내가 보이지. 아멘. 아멘.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아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타이핑을 잘 못해요. 내가 하면 또 클리고 그 누군가가 여기 그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 은철이 보고 쳐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걸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 사도행전부터 그 디모데전서까지 그 밑에까지 제가 한 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어요, 눈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데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면 못 살겠는데 죽고만 싶은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 오늘? 성경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으니 나는 성경을 의지하고 산다. 누가? 사도 바울이.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셨다가 성경대로 가셨어요. 우리 보고 뭔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가인이 아벨이 있기 전에 처음 창조물로 사람을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속였던 뱀의 머리통을 깨부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을 쫓겨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천 년 후에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실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가신 예수. 아멘. 오늘도 나는 그 성경을 믿는다. 아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모습, 내 삶의 모습, 내 인생의 모습, 우주의 역사의 모습을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아멘. 깨닫고 그 성경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이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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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우리가 볼 때는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니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멘. 거룩하여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말씀은 수천 년 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 누구 것이 돼? 왜? 우리 진수 할머니가 지난번에 해오신 그 반찬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 주먹밥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 주먹밥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입으로 들어가서 먹은 것만 되는 아멘. 거야. 구경했다고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말씀이 내가 아무리 잘 보내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슨 수고한 거야? 헛수고. 헛수고한 거야. 근데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들을 때까지 해야지. 같이 합시다.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을 때까지 해야지. 믿을 때까지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요새 목사님들이 아주 희한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많은 시간을 성경 앞에 있었는데도 목사님들이 이단에 빠지고 목사님들이 엉뚱한 데 빠져서 막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막 방황을 해요. 누구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왜?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를 따라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의지하고 자꾸 하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나? 어떤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대요.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 할아버지가. 근데 노름을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들을 팔아먹었대요. 근데 그 아들을 어디다 팔아먹으냐면 동네 교회 잘 다니는 장로님한테 팔아먹었대요. 그러니까 팔아먹어서 1년에 이 아들이 가서 머슴을 살면 쌀 12가마, 옛날에는 쌀 3가마 내면 12달 일하는 데거든요. 그 아들을 팔아먹은 거야. 이 아들을 당신이 가서 일시키고 나한테 쌀 얼마 주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름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장로님 집에 가서 팔아버린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장로님 집에 갔는데 장로님이 그 아들의 머슴으로 온 그러니까 산 사람에게 당신 주일날은 나하고 같이 예배당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그 예배 드리는 거 일이요. 품삯 받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그 집에서 이제 종살이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이분이 머슴살이 하면서 그 제일 처음에는 억지로 간 거지 예배당에. 근데 나중에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나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무식한 글도 모르는 그 사원 그 노름꾼 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옛날엔 소학교라 했잖아요. 가르쳐가지고 그 동네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다가 전도사로 세운 거야. 그래 목사를 세우는데 이 목사 아들이 지금 김영길 목사예요. 근데 김영길 목사라는 사람이 옛날 특공대에 가서 죽으려고 자기 아버지가 그 머슴질에다가 목사인데 시골 교회 너무 어려운데 큰아들이었대요. 근데 맨날 아버지가 가서 예배 드리려면 너는 큰아들이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안 돼요, 나는 목사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망가가지고 군대를 일찍 갔대요. 그 특공대 그 비행기에서 때려드리는 공수부대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먼저 죽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내리려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왜 죽기 아니면 까무치라고 맨 먼저 뛰었대요. 한 번 뛰는데 돈이 얼마씩 나오는가 봐요. 생명수당. 예. 그래도 안 죽어지더래요. 나중에는 특공대라고 큰 여기 그 옛날에 그 바구리에다가 이렇게 풍선해가지고 올리면 그 사람 6명씩 타고 올라온대요. 그래서 차 꼭대기 가지고 그 바구리를 확 뒤집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그 이북 같은데 그 특수지역에 가서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전하는 그런 데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대요. 부산 법대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데모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감옥에가 골치 아픈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 가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틈만 나면 목사다. 난 목사가 싫어요. 나는 예수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성경에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더니 사울아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근데 그 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내 안에도 좀 와보세요. 또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체험했대요.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내 마음속에 와서 사시는구나. 그 양반이 여기 인도원교회라고 예배당이 무지장 커요. 근데 모니터가 저 뒤에 있고 우리는 이 앞에 큰 모니터를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그 모니터를 보고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자꾸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나? 안경을 썼는데 그 모니터에 큰 것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하루에 이 양반이 강의 시간이 6시간. 어떨 때는 8시간 다 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은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내 시력으로 안과에서는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내 눈에 시력이 나쁘다고 하는 그 말을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죽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모험을 했는데 특공 공수여단 가서 내가 그 많은 순간순간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는데도 죽음이 내게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아멘.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돈 없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그 팔린 곳이 그 요셉처럼 장로님 집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장로님 집에서 은혜 받고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하시다가 축도하시고 쓰러져 돌아갈게요. 난 또 그런 사람 처럼. 마지막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축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그냥 쓰러져 돌아가셨대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갔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큰아들 오면 꼭 목사가 되라고 했다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데모대에게 끌려가고 고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자기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말씀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말씀을 말씀을 내 것으로 먹어야 내 것으로 먹어야 내 믿음이 된다. 내 믿음이 된다. 우리 영준이가 다 저렇게 우주와 그 가운데 그럴 줄은 몰랐어요. 우리 영준이가 천천히 자라게 되면 형님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최영진 목사님 따라서 봐요. 최영진 나도 형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 박수. 우리 영찬이 나는 영준이보다 은진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둘이 나오세요. 할렐루야를 따라하지 않고 아멘에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보너스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하면 오늘 새파란 것이 산장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영진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기어다니면 안 돼요. 아빠 말 잘 들어요. 어? 아빠 말 잘 들어요. 아니 그 답을 한 거야. 먹어야지. 빨리 일어서. 빨리 일어서. 아빠 말 잘 들어요. 뭐라고요? 아빠 말 잘 들으면 된대. 아, 아빠 말 잘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여기 이제 여기 이걸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아빠 말 잘 들으면 형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아, 그건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 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형은 2장짜리요. 우리 영진이는 어떻게 하면 그 형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맨날 하는 거 아침마다. 아빠가 일어나자마자 맨날 하는 거. 참. 아빠가 맨날 일어나고 한다는 말이네.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생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말 잘 들어요.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 그래. 네가 하고 하면 더 하고 해봐.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같이 우리 야 지금 한 거 맞은 소리예요.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 10점짜리고 따라서 해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형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형보다도 잘할 수 있고 동생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동생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었어요. 알았어요? 아멘. 다음에 또 묵어보겠습니다. 인사. 영기 인사. 믿음은 우리 가셔서 믿음은 믿음은 경쟁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형보다 더 잘하고 동생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동생보다 잘하게 하고 아멘. 형보다 잘하게 하고 아멘.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물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주시옵소서.